네, 풍선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2장,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기. 생각해 볼 질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나 공동체의 모습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나뉘는 고통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 전체가 어떤 사안이나 문제에서 의견을 달리하여 서로 비난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분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교회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고, 권력이 제대로 분산되지 않아서 견제하는 균형을 잃어서라고 생각하고 법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나 갈등을 미리 피하거나 무시하며 살려고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도저도 잘 안 되니 않으니 교회를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멀리 하지도 않는 불가원 불가근의 원칙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성령의 전을 훼손하는 것은 실로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진 세상을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안다면 감히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피력하고 서로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작품인 교회를 깨뜨리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더욱 장성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몸, 더욱 깊은 예배를 드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실제 공동체. 이 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중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이미 하나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일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Not by sight, but by faith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11장 6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믿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함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와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대로나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는데, 몸으로 만드셨는데, 성전으로 만드셨는데, 제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진짜 믿음을 달라고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임입니다. 이 구체적인 모임이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으므로 어느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닐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나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만들어냈을 뿐 실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들은 어느 지역에 뿌리를 둔 실제적 공동체인 지역교회, 로컬 처치였습니다. 어떤 신자가 자신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했다고 믿기에 특정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교회관을 피력하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형제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보이지 않는 목사가 보이지 않게 신방을 하겠군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주일에 예배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했으니 자신은 교회에 속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저 예배만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꿈꾸며 자라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실제적인 공동체이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단체나 주일 예배 집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랬지만 일반 공동체들은 보통 자기 이익에 따라서 혈연 관계나 학연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공통 분모를 가진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개인의 취향과 자신의 방식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공통 분모,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기독교의 본질적 특성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두의 종교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알아, 저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기독교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더 종교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을 기초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교회가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저기 삐죽빼죽 나뭇가지처럼 각각 다른 우리를 성령께서 띠로 묶으시고 그 띠에 평화라고 쓰셨습니다. 띠로 묶은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공동체 안에서 평화로 체험하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주님을 잘 바라보면 주님이 이루신 것에 잘 집중하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 공동체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비슷하거나 취향이 같아 보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신과 잘 통하는 인간적인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큰 공통 분모부터 봅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공통 분모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다른 면부터 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걸어 다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쳐다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다른 면을 보면 볼수록 공동체는 깨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쟤는 걸음걸이도 독특하구나. 쟤는 말하는 것도 특별하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양성이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좋다고 느끼며 그 다양성을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성이 뛰어나서 무언가를 잘 만들지만 정리선도는 잘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변을 잘 정리하고 숫자도 작습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공동체에는 아주 예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산이나 통계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화의 띠로 묶으신 것을 지킬 때 그 다양성이 한데 어울려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다양성을 격려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를 예로 들어봅시다. 피아노에는 건반이 총
88개이고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220개의 현이 있습니다. 이 줄이 모두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내면 피아노 연주는 엄청난 소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각 건반은 중앙에 A음에 모두 맞춰져 있습니다. 이 A음을 중심으로 서로 조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줄은 이 많은 줄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피아노의 A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이 A에 맞춰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평화의 띠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초로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알아가며 사랑하는 특별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에 완전히 속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만 공동체의 삶은 가능합니다. 묵상 질문 1번 에베소서 4장 3절을 묵상해 봅시다. 2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중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 할 때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